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만 그 약속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고 출애굽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그 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일이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도시,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한 국가입니다.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여리고가 아주 어떤 소수 부족의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로 오늘 2장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정탐꾼 사건의 실패 사건을 기억을 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실패 사건,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다시금 여호수아가 바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사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보내라, 정탐하라 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한 번의 정탐꾼의 실패의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왜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첫 번째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조건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냐? 꼭 정탐을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장 1절에 나오는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된다라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그 여리고의 상태와 상황과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쳐 가시는가? 그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마주해야 될 첫 성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다,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라든지, 반대편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해야 합니다, 이런 말 역시도 때로는 성경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될 그 첫 성 여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보내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모두 다 헤렘해라. 이 헤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죽여라, 없이 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왜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사실 오늘 이 2장, 바로 여리고 정탐꾼 사건과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다 죽여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인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가나안 땅 안에 이 여리고 성에는 어떤 소식이 먼저 들렸습니까? 여러분, 8절 이후죠. 오늘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라합이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죠? 라합도, 이 여인도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뭐하고 있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라합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여리고의 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군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뭐 해야 됩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다 가서 죽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식들을 바로 가나안 땅, 이 땅 여리고에도 먼저 소식을 뭐 해주셨다? 들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만 살아남습니까? 결국은 이 라합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한 기생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라합, 그 기생 라합은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대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을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으므로 말미암아 13절 그러므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선대를 이 여인은 뭐하고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이 여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신 그러한 유다의 민족의 혈통 속에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의 이름에 이 여인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선대하라라는 것은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백성들을 살려줄 때에, 그 정탐꾼을 살려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대를 의지하고 믿었던 이 여인은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탐꾼이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것을 선언하고 그러한 선언에 선대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실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그 기준, 그 표정, 증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시작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성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는 어떤 증표가 없으면 모두 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호와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 집, 그 가운데 붉은 줄을 맺은 사건입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줄 할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소망이라는 의미의 소망. 그러니까 붉은 줄은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붉다라는 것이고, 그 붉음이 문 밖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이 다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유월절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의 집 문에 그렇게 짐승의 피를, 붉은 피를 바른 그 집, 그리고 그곳에 그 집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이 장자의 죽음을 피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증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렘의 전쟁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는 바로 붉은 줄의 소망이다 라는 것과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을 연상하게끔 하는 이 증표를 그들이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선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증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집 밖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외부로 봤을 때는 무엇으로 표시됩니까? 붉은 줄, 붉은 피,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봉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아버지 집을 이미 보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들은 이 붉은 줄의 소망을 붙들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다 죽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과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땅에 소식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공의를 그들 가운데에 선언하시고 대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공의를 얻은 자들의 증표는 바로 붉은 줄과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복음의 증표를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땅에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열방 가운데도 선포되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땅에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요 하나님의 복음과 통치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붉은 줄의 증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연합과 함께함의 동행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족 구성원이 되어 그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